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프랑스 한복판에서 알케이다와 IS에 관계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언론사를 습격하여 12명을 살해한 것은 참으로 야만적이고 지탄을 받아야 할 악한 일입니다. 한 종교를 모욕했다는 종교적 이유로 로켓 포탄으로 무장한 테러리스트가 언론인을 집단적으로 죽인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언론에 대하여 총기 난사도 서슴지 않고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악하고 제일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이 문명의 충돌, The Clash of Civilization이라는 책의 저자 세뮤얼 헌팅턴은 20세기 말이 되면은 이슬람 세계가 그 폭력성과 인구 폭발로 인하여 서구 문명과 충돌을 일으킬 텐데 이것이 현실화될까 봐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슬라모포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슬라모포비아라는 말은 이슬람에 대한 공포증을 말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공포증이 확산될 경우에 세계는 더 많은 테러와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의 무슬림 비중은 전체 인구의 9.6%합니다. 거의 10%인데요. 유럽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번 참사로 무슬림에 대한 호의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프랑스의 정신, 이 톨레랑스, 영어로 하면 탈러런스죠. 관용 사상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인구가 유럽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기초가 된 유럽 문화가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도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다문화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는데요. 현재 한국에는 15 내지 20만 명의 무슬림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고 앞으로 급격하게 무슬림 인구가 늘어날 가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편하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사용했는데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한 세기 이전에 프랑스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자기들이 편하게 살기 위하여 아프리카 사람들을 프랑스로 데리고 오고 노예로 삼고 인력을 착취하여 상당히 편리한 삶을 인조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라는 생각 이전에 우리는 what,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이며 how라는 질문 전에 what이란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인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something to do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라고 대답하지 않고 what이라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definition,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일 한평생 하며 살아야 되는데 how 이전에 what이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을 가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서로가 이렇게 토론을 벌였는데요,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이다, 배고픈 사람이다, 병든 사람이다, 부모가 없는 고아다, 여러 종류의 대답이 나오는데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스승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보람 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의미 없는 일을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썩을 양식은 헛된 일이고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 나중에 보니까 의미가 없다, 참 허무하잖아요.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난 후에 추수를 해보니까 쭉정이밖에 없단 말이죠.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의 성격과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10,000명, 15,000명,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 몰려왔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오는 것은 이 표적의 의미, the meaning of sign, 다시 말하면 이 메시지를, 의미를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유익한 일에만 관심이 있다. 예수님 상당히 단식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온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미의 문제요, 가치의 문제요, 또한 우리 보람의 문제입니다. 이미 나서 돈 많이 벌고 또 여러 가지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볼 때 의미가 없다, 보람이 없다고 하면 허무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퓨리탄들이 영국의 왕의 차르트를 받고, 정식으로 차르트를 받고 미국으로 왔는데요. 그때의 가버너가 존 윈스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저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앙에 핍박받아 도망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이민 허락을 받고 그 당시 뉴월드라는 미국에 와가지고 정착했는데요. 이들이 이곳에 온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사이어티,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목적과 사명과 의미가 분명하니까 영국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기득권을 다 포기했고, 또 인간의 정도 끊을 수가 있고, 모든 편안한 삶을 다 접어두고 대서양을 건너 이곳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City on a Hill이라,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삶의 가치와 의미와 보람의 문제입니다. 독일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독일의 위크엔드 TV 프로그램에 할리우드 전쟁 영화가 자주 방영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리우드 전쟁 영화는 미군은 좋은 사람이고 독일군 나치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독일 TV, 우리나라의 KBS처럼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이 공영방송에서 독일군은 나쁜 사람이고 미군은 좋은 사람으로 계속 드라마가 나온다는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사실 2차 대전에 참전한 나치 군대들은 현재 독일 사람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치 시대를 할지라도 자신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온갖 흉악한 짓을 하다가 잘생기고 용감하고 정의의 군대인 미군의 총에 집단적으로 살해당하는 영화를 주말마다 시청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요. 그런데 현재 독일 사람들은 나치 시대의 독일을 자신들의 독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현재 독일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히틀러의 나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광기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현재 독일 사람들은 그 광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독일 사회의 일관된 자세라고 합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그 끔찍한 독일 군인들과 자신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현재 독일 사람들은 영화의 주인공인 미군의 관점으로 그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의 나치 시대와 심리적 단절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항상 자기 변명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은 독일 사람들은 나치 시대에 그 일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아픔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는 일은 역사 서술의 기본 원리를 수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역사의식과 역사관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문화학자인 얀 아스만과 알라디아 아스만 이 부부인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시간의 기억이 아니라 역사는 문화적 기억이다. History is a cultural memory다. 문화적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역사는 역사 교과서 텍스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TV 드라마나 박물관, 미술관 여러 가지 개체가 다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국민들은 나치의 악한 역사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하여 교육과 음악과 문화 여러 면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적 틀 속에서 옛날에 이런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고 단절시키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은 빨리 지워버리고 단절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은 힘있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Please tell us something to do.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주 역설적이요 기대받게 대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이거나 물량적인 물리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퀄리티, 질을 말하고 있고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별 일도 아닌데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고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하는 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계시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사업체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버거킹에도 계시고 식당에도 계시고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도 계시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믿음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주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중에서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넘버원,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로 구주로 믿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믿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최고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도록 어플리케이션, 적용시켜 주신 일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우리 어떤 공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일은 뭐냐?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고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건 전부 다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열매가 뭐냐? 여러분, 내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믿음이 나타난 열매 가운데서 가장 귀한 열매가 뭐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일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고등학생들을 지도할 때인데, 옛날에는 교회 중고등학생들, 고등학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때는 제일 놀기 좋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요즘 뭐 컴퓨터도 있고 다른데 노는 그때는 70년대 그때는요, 70년대 초에 그때는 사회보다 교회 오면은 여자친구도 많고 남자친구도 많고 또 그뿐만 아니라 무슨 학생에서 무슨 액티비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아이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 여름 수양회를 갔다 왔는데 한 번은 어떤 아이의 부모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저를 90도로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가 감사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만 교회 나오고 어른들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있었던 교회가 저기 서울에 좀 변두리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수양회를 갔다 오더니까 부모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엄마 아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는 거 죄송하다. 이번 수양회 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제 내가 부모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찾아와 가지고 감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감사가 기쁨이 많으냐. 이 아이가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온 것도 아니고요.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출세했는 것도 아닌데요. 딱 한 가지 부모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잘하겠다 효도하니까요. 한마디 감사가 효도니까 부모님이 너무너무 익사이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히 했다고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한평생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고민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38절부터 보면 말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시다 갑자기 주제를 확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것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그렇다고 착각할 수는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런 면이 많이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어뷰즈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완전히 원웨이입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남편을 못 살리고 힘들게 하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서 아이들의 어피니언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것.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방을 더욱 힘들게 하고 더욱 괴롭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속 상해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제작사 이름이 DreamWorks. 뭐냐니까 사람마다 그 드림을 영화를 통해서 이제 액츄얼라이즈 시키고 한번 실현해보자 하는 그런 이름으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드림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뭐냐? 내 꿈은 뭐냐?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한평생 살면서 3번의 유혹이 있었다 그래요. 뭐냐? 제일 먼저는 큰 대학에 총장으로 와달라고 부탁하는 거. 두 번째는 상원위원으로 출마해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으로 출마해달라는 거. 여러분, 부통령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죽으면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의 찬스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젊을 때 이야기 말이죠. 마음이 상당히 흘렸지만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반젤리스트, 복음을 전하는 자다 하면서 다 거절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나의 야심과 나의 비전과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질문하며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한 여자 청년이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소원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했습니다. 어느 훈련까지 다 마치고 막상 떠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임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 얘야, 네 동생이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데 네 동생이 많이 아프다 그러는데 내 대신 꼭 한번 가보고 선교지로 떠나라.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교사는 어머님과 약속대로 이제 로마로 가니까 동생은 아들 셋, 딸 둘 모두 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동생이 죽고 말았고 남편마저 죽었습니다. 졸지에 아이 5살 때 맞게 된 선교사는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선교지로 떠나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도저히 아이들을 그냥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선교사는 선교부에 편지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동생 아이 5명을 키웠는데요.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5명 아이 가운데 3명이 인도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 아이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 9절에 보니까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그 디자이어가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훨씬 깊은 온전하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소원대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그 가치관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로 나와 저희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저희들 참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칭찬 듣는 저희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